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7절. 요한복음 14장 172쪽.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자, 교독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왜 똑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하고 이번에 할머니가 누군가요? 등산로 입구에서 김밥 팔고 이래가지고 평생 모은 6억을 기탁했다 그러죠? 그분 안에 뭐가 있을까? 조두순 안에 뭐가 있을까요? 그죠? 근데 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죠.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셔요? 잘 생각하고 얘기하세요. 성령님이 계신데 또 다른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답이 없어요? 뭐 다 아는 건데 묻냐 이렇게 하시는 그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는데 지금도 늘 생각이 나요. 어떤 생각이 나냐면 초등학교 아이의 일화. 집에 오자마자 주일학교 갔다 와서 집에 오자마자 냉큼 저울에 올라갔어요. 엄마가 묻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오자마자 몸무게를 재니? 내가 혹시 달라졌나 했어요. 왜? 예수님이 오늘 내 마음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몸무게가 달라졌나 해서 재러 왔다. 몸무게가 안 바뀌었네. 그랬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오죠? 10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자, 그러면 말로 못 믿으면 뭘로 하라고요? 행하는 것을 여기 오늘 말씀하고 있죠. 11절에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오늘 우리 스스로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첫째는 말을 하게 되고
둘째는 행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의 말씀이 늘 넘쳐나겠죠. 내 안에 불평이 가득하여. 그럼 어떻게 돼요? 흔들 때마다 불평이 나오겠죠. 감사가 막 넘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겠죠. 옛날에 최건능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복음을 전했죠. 그분의 일화 속에서 한 가지는 예수 전당 불신지옥, 이게 그분의 전도하는 방법이었는데, 일본 선사가 지나가는데 그 말이 지나가는데 예수 전당에 했더니 말이 놀래가지고 뛰니까 순사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괘씸죄죠. 그래서 이제 데려다가 혼을 내는데, 근데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옛날 말 귀퉁맹이죠. 때리면 예수 전당, 또 한 대 때리면 불신지옥. 그만 못하겠냐고 막 하고 두드려 패도 예수 전당 불신지옥 말할 때마다. 그러니까 너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나는 여기까지 가득 차가지고 흔들면 나오니까 나를 흔들게 하지 말라고. 흔들면 나온다. 여러분들 흔들면 뭐가 나와요? 욕이 가득 나와요. 제가 이런 거 자랑하는 건 아닌데, 제가 대식가 중에 하나였는데 밥을 최고 많이 먹을 때가 학생 때. 성탄절 준비하느냐고 교사 선생님네 집에 가서 7명, 8명 가서 놀고 있는데 권사님이 밥 해대느냐고 정신없었어요. 경쟁이 붙어가지고 누가 많이 먹느냐 경쟁이 붙어가지고 제가 기록을 세웠잖아요. 11공기. 지금 공기하고는 생산도 안 되죠. 그때 공기는 더 크죠. 거기다 막 7공기짜리도 있고 막 이러니까요. 그리고 소화시키지 않고서 나가서 또 눈싸움 하는데 눈 뭉칠라 그러면 바발이 나와요. 가득 차가지고. 그때 생각할 때마다 최건능 목사님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가득 차서 나왔는데 나는 이거 흔들면 바발이 나온다니. 그래도 그거 다 소화시켰어요. 어떻게 했는지 하여간요. 우리가 안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엘리야를 우리는 대단한 그 선지자로 여기잖아요. 엘리야. 근데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근데 그 사람은 비가 안 오게 하니까 비가 그치고, 비가 오게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쵸? 여러분들 지금 아마 세상이, 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엘리야가 쓰임받았으니까 그 일하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 비 오고 기도하면 비 안 오게 한다 그러면 날씨가 영 왔다 갔다 하니까 기분 내할 테니까. 하나님도 복잡할 거예요. 이 사람 비 오라려고 저 사람 비 오지 말라려고. 그죠? 그래서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들은 아이스크림 장사, 하나들은 우산 장사인데 이 엄마는 맨날 근심이죠. 비 오면 아이고 아이스크림, 또 햇볕 쨍쨍 나면 아이고 우산, 이러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걸 바꾸면 햇볕 쨍쨍 나면 우산 장사들 좋겠다. 아니죠. 아이스크림이죠. 아이스크림 장사 좋겠다. 비가 오면 우산 장사 좋겠다. 바꾸면 되는데 그걸 못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염려를 살짝 바꿔보면 감사가 돼요. 근데 그게 왜 안 되냐면 내 마음에서 원망이 있거든요. 염려가 있거든요. 안 되거든요. 근데 감사가 있으면 그게 바뀌어요. 그래서 안 좋은 것도 아이고 감사할 일이네, 이리 되거든요. 내 마음에 뭘 채우느냐가 중요하죠. 자, 예수님 안에 뭐가 계셨어요? 주님이
아버지 안,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이 아버지가 주님 안에. 자, 그러니까 주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행하는 역사가 전능하신 역사죠. 그러니까 저거 느끼에 바다도 잔잔하게 하고 바다 위를 걸어오느냐 이거죠.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보자고요. 여러분들은 사단의 자녀는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죠? 아멘? 분명히 믿는 거죠? 그럼 누가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신 거죠.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그죠? 그럼 주님이, 우리가 생각해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지금 쓰는 말과 행동, 이게 주님이 시킨 거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는 말이냐? 내가 하는 행동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는 행동이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주님 여러분들 안에 계셔요? 코로나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염려하시는 게 주님일까요? 어떨까요? 질병본부에서 통계적으로 보니까 백신 맞아 3차까지 맞고 다 맞은 분들이 있는데 확진자 비율에서 보니까 백신 맞은 사람이 72%, 안 맞은 미접종자가 28%였대요.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청에게 질문을 했어요. 코로나 백신에 대해 100%다 맞으면 면역력이 생기고 의료 모든 활동하는데 대란이 일어나지 않고 제대로 방역이 되느냐?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했어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백신 100%다 맞아도 이 코로나 못 잡는다. 근데 왜 이렇게 백신을 자꾸 맞추려고 그러느냐? 거기 대답이 없어요. 의료 대란을 막으려고 한다. 아니 100%다 맞아도 의료 대란이 일어난다며. 그런데도 답이 없어요. 우리 이런 시대에,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그 생각을 늘 해요. 욥이 내가 두려워하던 일이 내게 일어났다라는, 자기에게 모든 재난이 생기고 건강이 잃어버렸을 때 내가 두려워하던 일이 내게 이루어졌구나, 이 탄식을 하거든요. 그럼 욥도 대단한 믿음이지만 늘 염려했다는 거예요.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 좀 할게요. 12월 초에 제가 7일날 그 사고가 났어요. 이제 차 사고가 났어요. 근데 저는 진짜 억울해요. 왜냐면 다 빠져나와서 앞에 부분이 저희 중앙선에 다다를 때쯤 됐고, 그러니까 뒤에만 2차선이 약간 물려서 핸들 틀기만 하면 되는 삼거리에서 너무 과속을 하고 달려와가지고 저를 피하지 못하고, 왜냐면 거기 30km 도로인데 30km 도로면 1, 2m 앞에 서거든요. 1, 2m 브레이크 잡으면. 근데 막 브레이크 잡고 막 밀리면서 와가지고 저를 받았어요. 받쳤어요, 제가. 그래서 막 뇌진탕 증세도 그런지 지금은 많이 좋아져요. 갑자기 막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아무 이름도 생각 안 나고. 잘 가는 식당인데 거기 가자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가 뭐 하는 데냐 물을 정도로 막. 그랬었는데 이제 다 이제 괜찮아졌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몸도 많이 좋아졌고 다 좋아졌고요. 근데 제가 그 사고를 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할 말이 없어가지고요. 왜냐면은 전에 K7 뒤에 차가 반바가 이렇게 긁힌 자국이 있어요. 보기 싫게. 그걸 몰라도 이렇게 해봐도 안 돼요. 이게 제 그냥 경험이에요. 사람인지라 그런 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이걸 누가 뒤에서 받아주면 수리를 할 텐데. 누가 뒤에 제 스스로 생각에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근데 염려가 생겼어요. 무슨 염려냐면 뒤에서 받으면 되는데 옆에서 받으면 안 될 텐데, 이거 옆에서 받으면 안 되는데.
염려가 있으면 뒷바퀴면은 뒷부분을 받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받으면 몰라도 이렇게 받으면 안 되는데 염려가 생겼어요. 근데 그 옆을 받았어요. 사람이 욥처럼 염려하는 대로 되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다시 한번요. 뼈저리게,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되겠다, 지워버려야 되겠다. 어쨌든 차는 수리돼서 깨끗해졌어요. 어쨌든 기스는 없어지고. 그 생각을 하면서 그렇구나. 사랑하는 성님들,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염려를,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일이 나의 삶의 자리에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욥도 경험했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계실 때 주님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평강을 얻으라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가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평강은 내가 삶에서 얻어지는 평강이 아니라 내가 평강이기 때문에 삶이 평강하게 만들어지는 거룩한 능력이에요. 그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여러분들 갖고, 세상이 주는 염려, 근심 갖고 살면 안 돼요. 평강을 갖고 살아야 돼요. 참,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갖고 사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계시니까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어요. 우리도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그 본문 말씀을 한번 봉독합니다. 12절이에요. 12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자, 이 일들 속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11절의 마지막 부분,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 라는 거예요. 자,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요, 믿는 게 들어가 있어요. 믿는 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돈을 믿으면 돈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어디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아주 굉장한 기중한 얘기를 들었어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수의 알죠? 죽었을 때 수의 빈다 이제. 거긴 주머니가 없대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주머니가 없어요. 죽을 때는 다 아무것도 못 넣어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머니에 뭐 넣고 있잖아요, 그죠? 저도 주머니에 넣고 있는데 수입에는 없다는 거예요. 저쪽에 성남동 쪽에, 성남동 성내동 쪽에 살던, 지금은 그 어르신이 한 거의 90살 넘었어요. 그 어르신이 전에 한 15년 전에 테니스를 치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친구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허탄해요. 왜냐면요, 어떤 친구는 아들한테 돈 1억을 찾아오라 그래가지고 그러고 끌어안고요, 아이고 내 돈 못 쓰고 죽네, 못 쓰고 죽네, 그리고 죽었대고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죽음에 임박해서 고통스럽게 죽는 모습도 보고요. 그래서 운동 왜 합니까? 그랬더니 열심히 운동에 힘을 다 쓰고 어느 날 갑자기 죽고 싶대요. 힘을 안 쓰고 있으면 그냥 앓다가 죽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런 분들 소망이더라고요. 소망이 뭐냐니까 잘 죽는 거예요. 잘 죽은데 뭐예요? 천국 안 가면. 그렇잖아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천국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은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믿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뭘 믿고 살아가냐? 이 시대 속에서
주는 세상의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주는 말을 믿고 살아가느냐? 주님의 말씀 믿고 살아가느냐? 내가 영접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느냐? 세상이 주는 이야기들을 리바이벌하면서 살아가느냐? 이 이펙트를 안고 가지고 좀 올렸네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마음에는 무엇을 믿고 살려고 생각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안에 계신다 이거예요. 예수님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셨고 하는 말도 하나님 말씀이고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주님이 안에 계시면 그 일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께서 가시는데 누가 온다고요?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럼 내 힘으로 못해요. 내 힘으로 못해요. 어떻게 해요? 방법을 주셔요. 자, 첫 번째는 무슨 방법이냐?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일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하나의 방법. 예수님을 믿는 일도 속에 하나의 방법. 자, 첫 번째는 15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을 믿어요. 그럼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요. 세상이 주님의 말씀과 어긋나게 갈 때 나는 주의 말씀 믿고 가야 돼요. 그게 믿음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실수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세상이 상충될 때 사람의 말, 장로 유전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은 내게서 멀다. 내가 하나님 말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켰다. 책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으면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 말에 동감이 돼요. 그렇죠? 안 믿으면 동감이 안 돼요. 어떤 분이 얘기를 해요. 어느 두 선배님, 어르신 목사님이 있었는데 왜 저 양반이 가면 되고 내가 안 가면 내가 가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푸념을 해요. 그래서 막 속상했어요. 이유는 A라는 어른 목사님은 믿어져요. 믿음이 가요. 근데 B라는 목사님은 똑같은 말을 하는데 안 믿어져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그 믿음의 마음이.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자꾸 기억이 되고 남아야 돼요. 왜?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근데 세상의 말이 남고 세상의 원망의 말이 남고 세상에 떠드는 두려움의 소리가 마음에 남아. 이거 난 뭘 믿고 살아가느냐? 세상을 믿고 살아가느냐? 주님을 믿고 살아가느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의 일들 속에 선택의 여건이 있다면 주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룩한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또 한 가지 조건이에요. 그럼 믿기만 하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함께 계심으로 전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고백을 했어요. 그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어요. 자, 믿어요. 고백도 해야 돼요. 그러면 나에게 어떻게 돼요? 행동이 있어야 되죠. 생각 속에서만 아니라 마음의 믿음은 말씀대로 믿고자 하는 행동이 있어야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여기서 말씀하죠. 14절이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13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하나님 영광 위해서요. 그럼 아들을 믿어요. 아들을 믿으면 그 이름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일들 속에서 우리가 믿는 것이 내 마음에 있으면은
첫 번째 말을 믿어야 되는데 행함 속에서도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주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내 행동에 표준을 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표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포커스, 초점이 맞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거 알잖아요. 제가 누구한테 후배가 어디 간다 그러면 얘기를 해요. 거기 가서 꼭 내 이름을 얘기하라고, 왠지 도와준다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전화해놔요. 이만저만 가니까 도와주세요. 근데 제 얘기를 믿고 가서 제 이름을 얘기한 후배는 도움을 얻고 와요. 근데 뭐 내가 해도 되지 이러면서 제 이름 얘기 안 한 분은 도움을 못 얻고 와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 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죠. 그게 권세 있는 이름인데 주의 이름으로 외치면 귀신도 쫓겨나가는데, 근데 우리 마음에 귀신은 무서워해요. 왜요?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믿고 있는 나는 주의 이름의 권세로 악한 것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병마도 물리친다는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름의 권세를 제대로 활용을 안 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이름의 권세를 활용하라고 하시는데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도 움직이는데, 그렇잖아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행하신다는데 그 이름이 세상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역사로 나타나는데, 세상이 주는 죽음에 대한 질병, 아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 안 한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믿는다고 하면. 그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고 선포해야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밤마다 흉몽을 꿔가지고 악몽을 꿔가지고 아주 진짜 죽는 꿈을 꾸는 거죠. 누가 저를 물속에 쳐박자 그래서 물을 싫어해요. 무서워하고요. 그래서 수영도 배우려고 했는데 왜요? 물을 극복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못 가기도 했고요. 왜? 자꾸 제가 들어가면 수영장이 넘친대요. 그래서 피해를 좀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냥 웃자고 한 얘기예요. 진짜 또 많이 넘치네 이러면 안 되고요. 이제 농담 삼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 목사님 들어오면 수영장이 넘쳐요. 목사님이 들어와도 넘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막 죽는 공포가 생겼어요. 꿈속에서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물속에 빠지는 꿈 꾸면 진짜 숨을 안 쉬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 일들을 처음에 극복하는 것은 눈 뜨면 산다 이거였어요. 눈 뜨면. 그래서 꿈에서 깨는 건 노력하는 거예요. 꿈이 악몽이면 깨는 거예요. 무조건 눈 뜨는 거예요. 눈 뜨면 사니까. 게다가 나중에 예수 이름 권세를 알고요, 주의 이름을 3번 정도 불렀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3번 딱 꿈에서 이기니까요, 그 다음부터 악몽이 안 꽂아요. 그게 예수 이름의 권세더라고요. 잠하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잠잘지어다. 주의 이름을 권세 있게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저도요, 몸 안 아픈 데가 있으니까 저도 약골이에요. 근데 씩씩하게 사는 거는요, 제가 아픔이 있으면 주의 이름으로 물리쳐요.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스스로 기도해요. 그 깜짝 놀란 거는요, 제가 B형 간염 항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검사했더니 C형 간염 항체도 언제 생겼대요. 그래서 점점 항체가 생기고 있어요. 감사하더라고요. 이건 언제 생겼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언제지만 한번 이겼다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항체가 생긴 거예요. 코로나? 저 항체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그냥. 왜냐면 그동안 감기를 제가 약 한 번 안 먹고 맨몸으로 3, 4일 정말 혼상태에 빠지면서도 이겨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감기를 안 걸리고
몸살이 오면 그냥 제가 쌍화탕 먹고 푹 열내고 자면 그냥 뚝 떨어지고 이렇게 이제 지내는데 말이에요. 자꾸 항체가 생긴다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몸이 안 좋을 때도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연약함이 치유될지라고 선포하고 기도해요. 늘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주의 이름의 권세를 활용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 좀 활용하세요. 덜덜 떨지 말고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믿으면 그 이름의 권세를 활용해야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의 과정이죠. 오늘 여기서 말씀하죠. 16절, 17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걸 믿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셨어요. 그래서 성탄하셨고 세례받고 공생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기서 보자. 근본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진동을 해놨더니 갑자기 떨리네. 죄송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천지 창조할 당시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말씀하니까 말씀이 움직였고 성령께서는 수면 위에, 흑암의 수면 위에 운행하셨어요. 말씀이 성령 가운데 임하시니까 성령께서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어요. 그 하나님이, 그 권능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임마누엘이지만 그 임마누엘의 역사를 확실하게 만드신 분이 주님이 떠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임하시게 했다는 거죠. 주님. 그럼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신 걸 믿어야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자, 이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래서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걸 꼭 함께 한다는 거예요. 꼭 함께 한대.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참 행복하죠. 제가 아내한테 제가 막 집회 다니 바쁠 때 아내가 이제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아내가 전화해서 뭐 밤에 뭐 혼자 있으니까 뭐 적적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냥 생각 없이 툭 던진 말이 지금 평생 짐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무슨 적적하고 이럽냐고 하면 그 한마디 평생 씻을 수 없는 중재인이 돼가지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니까 또 그렇겠지만 뭔 얘기하다 보면 그래 나 예수님 하고 있을 거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가끔 딸하고 협공을 하면 더 할 말이 없어요. 두 번 다시 그 말하지 말아야지 이러고 있는데요, 우리가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며 열정과 뜨거움이 막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탄원하듯이 도와주시고요, 합력해서 손을 이루도록 만들어 가시고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깨우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요. 믿게 만들고요, 그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심의 일들을 성령께서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거냐라는 거죠. 언니 초인 얘기하죠. 초인. 말씀드려야 되는 초인.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서 또 다른 역사를,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을 초월한 초인을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는요 내 힘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요?
예수를 믿고 성령의 역사의 힘을 믿고 살아가고 그 이름의 권세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예요. 그럼 우리가 초인이에요. 지금 세상 어떻게든 나중에 자세하게 또 말씀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트랜스 휴머니즘이 생겨요. 트랜스 휴머니즘. 이게 뭐냐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생물학적 진화는 끝났다. 이제 과학적 진화가 있어야 한다 라고 주장해서 사람의 몸을 유전자 콩이나 이런 것처럼, 요새 막 뿌리에는 감자가 달리고 이파리 줄기에서는 뭐 토마토나 다른 사과가 달리고 막 이런 것까지 만들고 있어요. 그처럼 요즘에 영화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사람 몸에 어떤 물질을 주입하면 막 그죠, 뭐죠, 여기서 손에서 칼이 막 나오고, 그죠? 막 하늘을 나는 어떤 장치도 하고 막 이런 휴머니즘인데 트랜스 휴머니즘이에요. 그래서 생물학적 진화는 없다. 이제 다윈의 진화는 없다. 이제 과학적 진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 몸에 어떤 유전인자라든지 DNA 과정에 어떤 일들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이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미.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 나도 알게 모르게. 더 자세한 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지만요, 이게 옛날 600만 불의 사나이, 다리가 부러 없는데 그걸 붙여가지고 막 달리기도, 눈이 막 그냥 멀리도 보이고 하는 일들, 소머즈라든지 이런 것들로 얘기가 됐던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건데, 그것은 다리가 뭐 사고로 다쳤을 때 그 몸을 일부 신경 연결해가지고 인조로 다 만들어가는 인조인간의 일들, 뭐 인조인간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임플란트도 인조인간이에요. 그죠? 새로운 몸을, 그 똑같은 거 보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이해되지만 사람의 유전자를 변화시켜서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초인이 되는가를 살핀다는 것은 이건 위험천만한 일이죠. 왜?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잖아요. 생명에 관한 것이. 근데 그게 지금 무섭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이 트랜스 휴머니즘이 지금 굉장히 많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그러므로 세상 염려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왕이면 세상도 그렇게 하는데 더 중요한 건 주님은 우리에게 내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닌 주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길 작정하셨어요. 그러니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살펴야 돼.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내가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사람으로 하는 일인가를 우리가 고백하고 스스로 살피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계심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